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됨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시간 이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는 한 명의 교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도 뵙고 오늘 또 뵈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쯤에 이제 광주로 이사를 와서 제가 광주에서 그 당시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지사님 이야기했지만 말이 광주 송정역이지 옛날 송정리잖아요. 송정리. 참 천지가 개벽이 되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제가 어디 중학교를 나왔냐면 무산중학교를 나왔어요. 그 당시 무능지구 처음 개발되었을 때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동네였습니다. 시내버스 3회 제가 졸업인데 저희 교회에 지금 그 광주에서 올라온 우리 자매 하나가 있는데 아주 공부를 잘해요. 연대 나와서 연대 대학원 졸업하고 또 취업한 이 자매인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무산중 후배인 거예요. 야, 너 진짜 성공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 제 학교가 이제 신생 중학교였는데 학교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좋은 친구들이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우리 반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광주 전남이 분리가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학군에 있어서는 분리가 되기 전. 행정으로서는 이제 분리가 된 후고 학군으로서는 아직 해서 그 전남에서도 광주 와서 공부할 수 있었던 그런 옛날 이야기인데 우리 반에서 광주 전남 수석이 나왔어요. 그 고등학교. 그래서 갑자기 수업하고 있는데 KBS, MBC 막 그렇게 카메라 들어와가지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교육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이 교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 이 선생님들 가운데 훌륭했던 선생님들 정말 애들을 얼마나 잡들이하면서 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패니까 이제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걸 보게 되는데 이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교사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메이저 콜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설교 중에 집회 중에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상당히 점잖은 분이었습니다. 이야기하세요. 저 원래 이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목사님, 약간 술 한잔 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 제 친구 7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새로 오신 선생님이 우리 반을 맡고는 우리를 너무너무 잘해줬습니다. 매일 우리는 모이게 되면 분박 공부 시간마다 포카를 쳤습니다. 선생님이 성경을 안 가르치고 포카를 가르쳐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고도리를 이렇게 친 거죠. 목사님, 우리 7명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7명 가운데 2명은 교도소에 가서 사형 집행당해 죽었습니다. 목사님, 2명은 아직도 교도소에 남아 있습니다. 1명은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충격적이고 끔찍한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쪽에 어떤 여자분이 일어서더니 울면서 제가 그때 그 교사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명의 교사에 의해서 그 반 아이들이 사형수가 되고 그 반 아이들이 죄수가 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하우드 앤더슨 이 교수님께서 이 주일학교 이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의 할머니 선생님이 계세요.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3입니다. 83 어떻게 오셨습니까? 작년보다 교사를 잘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83이지만 40년 동안 교회 중등부 교사를 섬겼고 그 한 명을 통해서 80명의 주의종이 나왔어요. 교사 한 명에 따라서 교회가 죽고 살고 교사 한 명에 의해서 아이들이 죽고 살고 이것이 다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제 제 마지막 내용을 기억하신 분은 계시겠지만 이 영적 입양을 하는 거, 이것이 교사의 정말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한 명에 의해서 아이들이 죽을 수가 있고 한 명에 의해서 아이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명의 교사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한 명, 우리가 한 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훌륭한 이 한 명의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죠. 제 아들이 저한테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빠, 아재 개그 좀 하지 마. 그래요. 여러분, 애들한테 아재 개그가 이렇게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기독교인들이 개를 보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들이 개를 보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지저스. 이것이 웃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웃겨지면요. 이것을 들었었을 때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아재 개그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신 분은 오늘 밤에 가서 회개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건 상당히 좀 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이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만나는 거예요. 지금 웃고 계신 분이 계세요. 미치겠네 정말. 마음껏 웃으세요. 소통이 되려면 자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수시로 만난 거죠. 제가 이 교육부 사역할 때 제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매일 아이들 만나는 거였습니다. 하루도 아이들을 안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 표현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내 몸에서는 청소년 피가 흐르고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도 안 만난 적이 없어요. 매일 점심마다 학교 가서 만나고, 방과 후에 아이들 만나고, 매일 하루에 못해도 2팀 이상 계속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또 만나면요, 소통이 돼요.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 만났을 때요, 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애들 만나면 주로 여름철에 이렇게 베스킨라빈스 이런 데를 가요. 아이스크림을 사줍니다. 제가 애들에게 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야, 교회 나와라, 그 말을 안 했어요. 애들 만나면서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야, 성경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전도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는 순간 이게 단절이 됩니다. 애들이 저를 만날 때는요, 알고 있어요. 아, 저분 목사님이시대, 저분 남문교회 목사님이시대. 애들이 아는 거죠. 그럼 우리를 전도하려고 하겠구나, 애들이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서 교회 와야지, 이것은요 상당히 치사하고요, 옹졸 맞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쿨하게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렇게 애들이 자꾸 만나게 되면요, 이게 소통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통이 요즘에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세대 간의 차이가 커요. 제가 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이 중학생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적어냈어요. 이제 애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연초에 내거든요. 이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남북한 통일, 물가 하락, 올해는 재물 운이 좋았으면 좋겠다. 중학생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적어냈어요. 또 어떤 애는 여학생이에요. 잘생기고 날씬한 남자친구 생기는 것, 올해 크리스마스 때 솔로가 아니길, 내 생일 때 솔로가 아니길, 화이트데이 때 솔로가 아니길, 인기가 많아지길. 여러분, 이런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요. 같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지금 기도 제목인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낸 학생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내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이번 중간고사 점수가 높아도 낮아도 상관없어요. 주님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죄가 많은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부디 고쳐주세요. 주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여러분, 같은 중학교 1학년인데 앞에는 남북한 통일, 물가 하락, 남자친구 생기는 거, 마지막에는 이렇게 믿음의 아이. 애들이 달라요. 여러분이 볼 때는 세 번째가 정상이라고 보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세 번째가 비정상이에요. 이런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애들이 전부 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 좋을 텐데, 우리 교회에는요, 이런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아이들이 일반적인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죠. 과거에는요, 교사할 때 열심만 있었으면 됐어요. 열심이요. 아무것도 없어도 열심만 있으면 됐어요.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께서 본인 부산에서 사역했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거기에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부산 이 국제시장에서 구두 닦기 하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구두 닦기. 구두 닦기가 어떤 일입니까? 일종의 자영업이잖아요. 많이 닦아야지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옛날에는 뭐 토요일도 다 일했잖아요. 자체 토요일날 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만든 전도지를 가지고 애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열정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어떤 열정, 열심히 있으면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소통의 능력이 없으면요, 아이들하고 이게 괴리감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중학생들 만나서, 특별히 여학생들이에요. 너희들 뭐 먹으러 갈래? 마라탕이에요, 마라탕. 야, 무슨 마라탕이야? 청국장 먹자. 끝나는 거예요, 이건요.
복음의 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청국장 하나로 인해서요. 물론 좋아하는 애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희 집 딸이 있는데 걔는 수요일날 교회 끝나면요 무조건 그 탕후루를 먹어야 돼요. 탕후루. 탕후루 막 그 사각사각 그 소리가 좋은지 이런 것, 이게 다 소통이죠. 어떤 학생이 계속 교회를 나오지 않자 이 선생님이 그 아이를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아파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학원 끝나고 오는 이 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다짜고짜 너 왜 교회 안 나오니? 선생님이 기다렸는데 왜 전화 안 받아? 그 아이가 선생님 보자마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선생님, 저 다시는 교회 안 갈 거예요. 왜? 선생님 우리 집 찾아봤잖아요. 그래서 안 갈 거예요. 이게 요즘에 어떤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여름철에 성경학교 소통이 중요해요. 예배 소통이 중요합니다. 분방 공부 소통이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소통이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재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 이 재미라는 것은요, 그냥 논다, 그냥 즐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모여있는 그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재미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에 나올 그런 마음이 생기죠.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설문조사했어요. 너희들은 교회가 어떠니? 분박 공부가 어떠니? 80%가 재미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앞으로 교회 계속 다닐 거니? 50%가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 있어요. 왜?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면요, 거기에 사람들이 오지 않죠. 사람들은요, 재밌는 걸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유튜브 볼 때 재밌는 걸 봐요. 짧은 영상 쇼츠를 볼 때 재밌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건요, 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부흥회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제 좀 교회 이 일을 일찍 하는 편이어서 오늘 내년 부흥회 강사 목사님을 정했어요. 항상 좀 일찍 해요. 늦게 하는 걸 엄청나게 싫어해서 일찍 해서 정말 이제 유명한 목사님을 또 모시기로 했는데, 여러분, 부흥회를 합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부흥회 하게 되는데 A 강사님이 있고 B 강사님이 있어요. A 강사님은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우리나라 구약의 최고의 전문가예요. 성경에 있어서 엄청난 깊이가 있고요, 식견이 있는 아카데믹한, 학문적으로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정말 똑똑해요. 대신에 무슨 말 하는지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영어도 많이 쓰십니다. 헬라어 막 쓰시고 그렇게. 근데 B 강사 목사님은요, 학벌은요 아주 그냥 별로 덜렁덜렁 짧아요. 근데 엄청나게 웃겨요. 뭐 그냥 다 웃겨요, 그냥요. 여러분, A가 좋으세요? B가 좋으세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물어봤지만 A를 좋아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뭐 나름대로 자기들이 뭐 이렇게 전문직이 있다, 전문직도 싫어해요. 무슨 전문직 직장에서 회사에서나 전문직이지 교회 와서까지 사람들은요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아이들이 분막 공부하게 되면 빨리 끝내달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 시간이 정말 재밌다, 그 시간이 유익하다 그러면요 아이들은 끝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유명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자가 양들에게 먹이를 주는데 높이 차이가 나서 양들이 받아먹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낮아요, 높이가요. 우리는 높아요. 내가 양들에게 풀을 여기서 줍니다. 양들이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줘야 돼요? 무릎을 꿇고 줘야지 양이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눈높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 가운데 어떤 분이 계셨냐면요, 이름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닥터 러브조이. 러브, 사랑과 기쁨. 사랑과 기쁨. 이분이 키가 한 1m 90이에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독일 군인처럼 생겼어요. 사랑과 기쁨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이름은 사랑과 기쁨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학 수업이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 수업이 끝나고 선교지로 갈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교지는요, 학벌이 없어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언어를 모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은 최소 석사학위 이상인데 이 학벌의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성경에 나와 있는 바이블 스토리 60개를 암기를 시켰어요. 아주 그냥 고약한, 정말 짜증이 나려고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게 눈높이가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눈높이를 맞추는 연습을 했어요. 좀 이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교회 부회장하는 여학생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연예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옛날 얘기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요즘에 이야기하게 되면 뭐 차은우 이런 애들이 나와야 되지만,
너는 누구를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애가 누굴 좋아한다고 이야기했냐면 공유가 좋다고 한 거예요. 공유. 그러니까 제가 공유 나이가 몇 갠데, 그 당시, 지금은 공유가 아마 40대일 거예요. 그 당시 30대였는데 30대도 많잖아요. 무슨 공유를 좋아해? 애가 그 순간에 확 삐져서 나가버린 거예요. 목사님 뭘 하세요? 하면 나가는 거예요. 되게 착한 애예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정말 착한 애이고 교회에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는 아이인데 애가 삐친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지? 공유 나이 많은 거 맞는데? 잘못한 거 어디 있어요? 제가요. 잘못 안 했어요. 제가 TV를 안 봐요. TV를. 저희 집은 TV가 없어요. 저희 집,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TV가 없고요. 저희 집은 인터넷이 없고요. 저희 집은요 아이들 핸드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집에 오게 되면 중학생인데 뭐 하냐면 책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오락실 하나 있어요. 오락실. 근데 그 오락실은요 중독이 될 수가 없어요. 30분 하게 되면 질려서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중독이 안 되는 오락실이에요. 저랑 아빠 한 판 떠 그러면 그래. 저도 한 판, 두 판 하기가 싫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애가 밤에 뭐 하냐면 이제 기타를 치고 있어요. 기타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홍이삭 되게 하여 주옵소서. TV가 없으니까 뭐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인터넷에서 공유를 검색해 봤더니 그 당시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뜨더라고요. 여러분 도깨비 혹시 보셨나요? 옛날에, 좀 옛날 이야기죠. 그리고는 제가 도깨비를 이제 봤어요. 컴퓨터로.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도깨비가 처음에는 전설의 고향 후속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와, 이거구나. 이 로맨스. 그 도깨비 등장할 때, 공유 등장할 때 나오는 그 음악 있잖아요. 와, 우리의 마음을 막 설레게 하는 이런 음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주일날이 되었는데 설교 시간에 설교 예화로 그냥 하여튼 어거지로 그냥 넣었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 도깨비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면서 예배 시간에 화면에 도깨비가 딱 나오는 거예요. 영상이에요. 저는 그 순간에 성령님 강림하신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초집중, 모든 아이들이 눈이 막 커지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아닐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이야기 아닐까? 여러분 재미가 무엇이냐면요, 소통의 연결고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제가 서두에 아재 개그 이야기했지만 나는 재밌지만 이 사람 학생들이 재미없으면요, 그게 아재 개그예요. 소통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이들이 흥미있어 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시간은요 재미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루해서는 안 돼요. 재미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이 개그 프로에 있는 이 희극인들이요, 한 편의 이 짧은 5분짜리 6분짜리 이 프로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계속해서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그러다가 사람들 앞에서 딱 했는데 반응이 별로면요 PD가요 방송에서 잘라버립니다. 이게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이에요. 교회에서는요 너무나도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만만하게 생각해요. 그냥 편하게 생각합니다. 했던 거 있으니까 그냥 해왔던 대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해왔던 대로예요. 저는 그동안에 제가 23년 동안 청소년들 수련회 준비하면서요 한 번도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매년 다르게 했습니다. 상당히 힘들죠. 상당히 피곤하죠. 식상하지 않은 무엇인가 다른 것들. 저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설교가 신선하게 전달될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제가 연초가 되게 되면 항상 하는 설교가 있어요.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저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아동부 아이들, 정말 이 어렸을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체험하는 것,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예배를요 아주 쉽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 본문이 무엇이냐면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불을 잘못 써서 이 죽임당한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그냥 설교할 수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불을 잘못 써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죽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애들에게는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파워포인트를 써요. 나답과 아비후 그림. 애들은 맨날 화면을 보니까 식상해요. 영상을 가져와도 식상해요. 가장 파워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실물입니다. 실물. 제가 미국 교회에 다니면서 정말 충격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겨울에 성탄절 공연하는데 낙타가 들어와요. 본당에 낙타가. 우리는 가짜 낙타예요. 가짜 낙타. 그 연극 시킬 때 낙타 1, 낙타 2, 낙타 3 시키잖아요. 진짜 낙타가 오는 거예요. 와이어를 설치해가지고요 천장에서 천사가 날아다녀요.
와, 야, 진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우리는요, 너무너무 아직도 이 수준이 쌍팔년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들 설교할 때 그래서 실물을 써요. 항상 실물을. 그때 이제 나답과 아비후 이것을 좀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냐면 불을 실제로 준비했어요. 불을요. 여기 강대상에다가 불을 준비했어요. 불, 화로 해가지고. 그리고는 혹시라도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방염포를 깔고 교사 가운데 소방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깔고 불 소화기 옆에 설치해놓고 나무를 딱 해가지고 큰 나무 설교 시간에 애들에게 막 불을 꽉 하면서 만져볼래 이 자식들아. 이건 지옥은 더 뜨겁다. 야, 목사님 지옥 가기 싫어요. 여러분 이건요 잊혀질 수 없는 설교예요. 이렇게 실물로 불 나답과 아비가 왜 뒤진 줄 알아? 이것 같아서 뒤진 거야. 막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머리에 확확 들어온 거예요. 야, 그날 설교가요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배가 다 끝났어요. 갑자기 교사가 찾아오니 목사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교회가 불타버렸어요. 무슨 소리야 했더니 이 불을 안 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보니까 여기랑 똑같은 구조인데 여기 바닥이요 시꺼멓게 된 거예요. 시꺼멓게 둥그렇게. 저희가 예배드린 공간이 어떠한 공간이었냐면 좀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이제 이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하기 전에 신본당을 먼저 아이들에게 사용할 우선순위를 줬어요. 아직 어른들이 옮겨오기 전에. 본당이 몇 석이냐면 2000석짜리 본당이에요. 최신식 본당. 거기에 이 마루가 딱 있는데 어른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제가 불태워먹은 거예요. 이걸요. 참 그때 생각하면 참 아찔해요. 저희 교회 사무장 장로님께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빨리 신고해야 돼요. 장로님 제가 불태먹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더니 장로님 딱 보시더니 자기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이건 담임 목사님께 바로 이야기하세요. 교회에서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역할 때 좀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보니까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 기분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오케이, 오늘 보고한다. 예. 기분 안 좋을 때 보고하면 잘릴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실은 오늘 불 태워 먹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여줬더니 목사님 좀 인상이 안 좋으시지만 상당히 점잖은 분이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길래 목사님, 이거 판 이렇게 여기 갈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처리하라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어떠한 징계와 징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요, 전체 판 다 갈아야 됩니다. 견적 뽑았는데 2천만 원 나와요, 2천만 원. 결국에 그 교회 아직도 가보면요,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예, 그대로, 태죽이라고 하죠.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렇게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불태먹든 뭘 하든지 다 해야 돼요. 제가 사역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잘릴 각오하고 사역해라. 눈치 보지 말면서. 근데 이제 가끔 진짜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잘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었어요. 아무튼 네. 여러분 이게 이제 재미를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은 재밌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이제 성경학교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로비, 저희 교회가 로비가 상당히 넓어요. 로비에 그 얼음 타다가 다 얼음을 다 깔아버리라고 그렇게. 그리고 애들 거기서 막 슬라이드 타게 하라고 로비에서 쫙. 교회를 들어올 때 처음부터 미끄러지면서 쫙 들어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즐겁잖아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그걸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깝깝해 죽겠어요. 저희 교회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여름에는 덥잖아요. 야, 지하 주차장 다 막아버리고 거기 전체를 수영장으로 만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걸 실현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이상한가요? 재미가 있으면요, 이 재미는요 반드시 은혜로 가게 됩니다. 이게 항상 원리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웃잖아요. 그 다음에 은혜로 가는 것이 상당히 쉽게 돼요. 요즘에 왜 교회들이 전도가 없습니까? 전도가 어렵습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10분만 차 타고 가게 되면요, 용산 아이파크몰이 있습니다. 애들 정말 많아요. 버글버글거립니다.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모습 생각이 드냐면, 그래, 교회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교회는요, 이 여름에 성경학교 처리되게 되면요, 엄청난 에어바운스와 엄청난 이 슬라이드를 준비합니다. 하여튼 사이즈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커요. 엄청난 걸 준비하는데, 그 도시에,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어요. 그 도시에 여름에 몇 명이 이걸 타냐면요, 2만 명이 탄대요, 애들이요. 종교를 떠나서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패밀리랜드보다 이게 나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교회가 패밀리랜드, 우리 때는 때밀리랜드라고 했는데,
이걸 뛰어넘어야 돼.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와라. 이것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무엇인가. 이걸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에서 머리를 잘 썼어요. 이걸 슬라이드를 타려면요. 이 코너가 있는데요. 복음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의 도장을 찍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탈 수가 있습니다. 애들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여름에 2만 명이 오는데 푸드코트가 쫙 있어요. 푸드코트 가서 밥을 먹으려면요. 또 복음방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들어야 돼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재미가 있으면요. 그 재미는요. 반드시 은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가 되고요. 아이들이 오게 됩니다.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통이란 것은요. 우리 예배에서, 교회 프로그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어디서 중요하냐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반 아이들을 관리할 때, 반 아이들을 신방할 때, 반 아이들을 만날 때 이 소통이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사역할 때 잘 모르고 여학생들을 좀 고등학생들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냐면 카페에서 만났어요. 이게 좀 옛날 이야기니까 지금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오후 한 2시 정도에 만났어요. 혹시 물어봤어요. 너희들 밥 먹었니? 안 먹었대요. 그래서 이제 음료수만 사준 것이 아니고 또 빵도 사줬어요. 아시잖아요. 카페에서 파는 빵은 비싼 거. 네. 그 다음에는 애들이 밥을 안 먹구나. 2시에 만나도 3시에 만났습니다. 물어봤어요. 너희들 밥 먹었니? 안 먹었대요. 또 빵을 사줬어요. 그 다음 4시에 만났어요. 너희들 밥 먹었니? 안 먹었대요. 이제 알게 됐어요. 이놈들이 나를 만날 때는 밥을 안 먹구나.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디서 만나냐면 햄버거, 치킨, 피자 이걸로 만났어요. 헛된 돈을 쓰지 않았죠. 아이들 만날 때 이 먹을 것이 있으면요. 이게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돼요. 저번에 어느 분당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렇게 집회하는데 끝나고 어떤 선생님이 물어봐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만 아이들 데리고 햄버거 집에 갔는데 7명이 갔어요. 햄버거를 먹자마자 이놈 자식들이 아무 말도 않고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 욕심도 유분수네요. 햄버거를 먹었으면 됐지 뭘 더 바르세요. 우리는요 애들이만 먹었으면 막 대화도 나누고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상상에서 제발 벗어나세요.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애들이 와주면 되는 거예요. 먹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소통이란 것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먹을 걸 사줄 때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 부장 집사님이 애들에게 정말 돈을 잘 쏘셨어요. 헌신을 잘 하셨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이분이 학교 선생님인데 애들에게 잘 쏘시는 거예요. 이 남자 고등학생들이니까 한 번씩 회식하려고 이제 치킨집에 간대요. 그러면 전체를 이제 빌려가지고 치킨을 이제 사주는데 선생님 멋있어요. 반장한테 카드 주고 딱 집에 옵니다.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이게 정말 멋있는 분이죠. 그 다음날 딱 봤어요. 반 아이들 30명인데 치킨 결제된 거 35마리를 먹었어요. 이게 이 시대의 아이들입니다. 안 먹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또 먹어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요 많이 달라요. 저희 교회 아이들이 요즘에 수련하면 요즘 애들이 고급이 돼서요. 수련할 때 간식을 안 먹어요. 이놈 자식들이. 치킨을 맨날 주는데 치킨이 남아 돌아요. 제가 담임 목사라서 그래서 이 명색이 이렇게 가오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좋은 치킨을 사가지고 다 와요. 제가 어느 정도냐면 저희 교회 애들 저번에 제주도로 수련을 갔는데 제주도까지 치킨 사들고 간 목사예요. 정말 훌륭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애들이 안 처먹어요. 막 열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치킨 이게 얼마짜린데. 그 다음날 식은 거 결국 버리게 된다고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아프리카를 가야겠어요, 진짜로. 이놈들에게 이걸 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하는 이 교육자한테, 목사님에게 앞으로 간식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수련회 때 간식을 없애자. 그래서 저번 수련회 때부터 간식을 없앴어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따지는 거예요, 교회 대표로. 아빠, 이게 뭐냐고, 교회가. 왜 간식을 안 주냐고. 니네가 안 처먹으니까 내가 안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잘 주면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25년 전 이야기인데. 수련회를 이제 이 산속에서 하는데, 근처에 가게 하나도 없어요. 부장 집사님이 이제 저녁에 들어오시는데 간식도 없고 가게도 없고 거기서 해준 밥만 새끼 먹고 살아가는데, 집사님, 애들이 치킨을 원해요. 치킨 좀 사다 주세요. 근데 이분이 센스가 없어가지고 동네 치킨을 사오셨어요. 딱 밥 먹고 줬더니 애들이 안 먹어요. 그 당시 서울 애들은 이미 고급이에요. 안 먹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해가지고 이제 치킨을 그냥 한쪽에다가 이렇게 쌓아놨어요. 저녁밥을 5시 반에 먹잖아요. 7시 반, 8시 반, 9시 반, 10시 반 흘러가잖아요. 아무런 간식이 없어요. 제가 저녁 한 11시에 교사들에게 치킨 좀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치킨이 없어요. 애들이 다 먹었어요. 제가 아는 교회는요, 울산에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경제지표 1등이 울산입니다. 애들이 상당히 풍요로운 애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요, 애들 수련회 할 때 간식을 주지 않아요. 마지막 날 딱 한 번 줘요. 떡볶이. 애들이 떡볶이를 미친 듯이 먹습니다. 모든 것이 타이밍이죠. 타이밍. 교회에서 보게 되면 성장하고 부흥하는 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주 먹어요. 잘 먹는 반이 이게 소통이 됩니다. 음식 없이, 먹는 것 없이 이 소통으로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홍민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은 900에 임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3 이 졸업하는 학생들 데리고 전체를 900을 빌려가지고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어떤 장로님이 900을 쏘셔가지고 100명이 900을 먹으러 간 거예요. 평고 때 말이 없었던 아이들, 잠잠했던 아이들, 죽었던 심령들의 영혼들이 살아난 거예요. 말이 터지고 음악이 터지고 노래가 터지고. 여러분, 이 음식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음식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음식은요, 사랑이에요.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는 사람은요, 부모입니다.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요,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교회 청년들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아무거나 사주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먹여요. 저번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제가 어딜 갔냐면 파이브 가이스 햄버거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광주에는 없어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광주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일찍 들어오면 좋겠는데, 꼭 늦게 들어와. 제일 늦게. 코스코도 없고 진짜로. 네,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상황이니까. 저는 별로 광주에 살지 않으니까. 이 파이브 가이스가 햄버거 줄 서서 막 웨이팅도 엄청 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짧아졌는데 햄버거 단품이 18,000원입니다. 감자가 8,000원이에요. 세트로 밀크쉐이크까지 주려면요, 한 사람당 거의 33,000원 들어가요. 제가 그걸 청년들을 사줬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롯데리아는 사랑이 아니에요. 맥도날드는 사랑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줄 때, 여러분,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을 막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맨날 떡볶이만 먹고 그냥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그러겠죠.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럴 거 아니에요. 좋은 걸 먹어야죠. 이게 사랑이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얕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좋은 걸 주면요, 애들이 버릇이 안 좋아져요. 환경과 상황에 맞게끔. 그 음식 나눠주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의 표현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을 때 소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소통이 있으면요, 그 반은 부흥하게 돼요. 소통이 있으면요, 그 반은 재밌게 됩니다. 여러분 아동부에, 여러분 교회 학교에 소통이 있으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소통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화면을 보여주시면 두 번째 필요한 것은요, 열정입니다. 열정이에요. 저희 교회 예전에 집사님 가운데 아이들이 정말 사랑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조금 잔인해 보이는 목사인데, 선생님들에게 매년 선생님들을 향한 교사 평가제를 매년 실시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너희 반 선생님 어떤 것 같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점수가 있어요. 선생님 맛있는 걸 사줘? 선생님이 연락을 하고 있어? 분막 공부 잘 준비하셔? 선생님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한 것 같아? 이런 질문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만 하게 되면 선생님들의 불만이 클 것 같으니까 저를 향한 질문도 다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떠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좋은 것 같아? 99% 애들이 저를 압도적으로 좋아해요. 99% 아이들이. 그런데 질문에 뭐가 있냐면, 목사님 바꿔줄까? 이게 있어요. 꼭 몇백 명의 아이 가운데 한 놈이 바꿔달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가 있으면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도 부담이 안 돼요. 그 한 명 때문에 우리가 괜히 마음 졸이면서 어려워할 것이 없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데이터를 공개하진 않아요. 선생님들 각자에게만 드립니다. 이런 점수가 나왔네요. 선생님 보세요. 매번 1등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나이가 가장 많이 드신 분이세요. 남자 집사님이 1등을 해요. 근데 이분이 직업이 무엇이냐면, 이제 육군 소령으로 예편한 다음에, 다시 이제 군무원으로 그 동대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군복을 입고 다니죠. 대한민국에서 군복을 입으면요, 장점이 있습니다. 군복이나 경찰복, 이게 장점이 있어요. 모든 기관을요, 프리패스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들어가려면 상당히 어려운데 이분이 딱 학교 들어가잖아요. 수희가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경열떡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집사님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 들어갑니다. 점심마다 학교 다니면서 자기 반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는 분이에요.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떨 때는 아이를 못 만납니다. 햄버거를 사가지고 일부러 운전해서 그 학교까지 갔어요. 그런데 애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고 가요. 이 열정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이 선생님의 그 아이들 관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른 것은 실천하지 않더라도 꼭 이것 하나 실천하면 좋겠어요. 이분은요, 새벽마다 자기 반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기도 노트를 가지고 새벽 제단을 썼습니다. 노트 한 장에 반 아이 한 명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1페이지에 홍길동, 2페이지에 홍길순,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애들에게 기도 제목을 첫째 주에 물어봐요. 내가 기도할 건데 기도 제목 뭐니? 선생님, 저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선생님, 저는 다이어트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어요. 한 줄짜리 짧은 기도 제목이에요. 새벽에 그 아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빌립보서 설교의 제목인데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요.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요,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가 풍성해지게 됩니다. 기도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 이름을 바라볼 때마다 이 아이가 적어낸 것은 한 줄밖에 없는데 계속 기도 제목이 떠올라요. 예배 때 보니까 태도가 좋지 않아요. 영적으로 부족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가정의 형편이 좋지 않아요. 부모님이 아픕니다. 많은 것이 보이는 거죠. 연말이 되잖아요. 반 아이 한 명당 한 페이지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반 아이 한 명당 한 페이지의 기도 제목. 그것이 매년 그분의 기도 노트, 열정의 근원이고 열정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의 교사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역시 열정의 교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2세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친구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어로 사역하고 이제 이 다른 문화권에서 사역하는데 사역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마피아 게임 아세요? 이 마피아 게임을 제가 미국에 처음 도입한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한참 유행했던 것을 미국에 가서 애들에게 영어로 막 설명합니다. 그리고 애들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마피아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거짓말하는 게임이잖아요. 너 마피아야? 아니야. 이렇게 거짓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2세들이 순수하고요, 너무 진지해요. 한 학생한테 You are mafia, you are 했더니 얘가 막 I'm not 울면서 집에 가버렸어요. 원래 게임이 이게 아닌데 I hate church 막 하면서 갔어요. 막 교회 싫다고 막 가버렸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딸이에요, 참고로. 이게 뭐 암담한 거예요. 사역이 아무것도 안 돼요. 깝깝해요. 답답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런 아이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데 제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기도와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아이들에게 예배 태도를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맛있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는요, 이 교회 봉고를 끌고 예배 끝나자마자 맛있는 걸 먹으러 가요. 미국 교회 아이들은요, 차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롯데리아, 맥도날드도 혼자서 못 가는 아이들이에요. 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 차를 제가 운전해서 애들하고 다니면서 먹을 것을 사주면서 그렇게 소통을 쌓았어요. 소통이 되고 아이들에게 영적인 것이 들어가니까 이 아이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참 그때 힘들었는데 한 번은 애들 사역이 안 되니까 제가 애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제목 이야기해봐 했더니 이 중학교 1학년짜리 여학생이 뭐라고 기도 제목을 적어냈냐면 목사님 영어 실력 향상. 너나 잘하세요. 이거 너나 잘하세요. 얼마나 그 싸가지가 없는 애입니까?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난 거죠. 한국이었으면 그 당시 죽었어요. 그때는 인권조례 이런 거 없었던 시절이니까 밟았겠죠, 한국이었으면요. 근데 이거 막 마음이 힘들었어요. 걔 볼 때마다 제가 영어 헬로우가 안 나올 정도로 막 그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냐면 제가 이제 중간에 잠깐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 영어 실력 향상, 이게 계속 머리에 맴도니까 친구 백인 목사를 강단에 세워놓고 나왔어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영어 완벽하죠. 한국말을 하나도 못해서 그렇지. 제가 한국에 와 있는데 저한테 목사님 영어 실력 향상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언제 컴백하세요? 목사님의 설교가 그리워요. 여러분,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국 LA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2세들 다 영어를 쓰고 한국말이 약하지만 이 사역에 대한 부분은 언어가 아닙니다. 언어가 아니고 영성입니다. 열정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요, 이 아이가요,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지금 이제 졸업하고 미국에서 약사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아이인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으로 왔어요. 여러분, 왜 온 줄 아십니까? 절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절 만나기 위해서. 아이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목사님 영어 실력 향상, 이런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소통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애들을 만나는 가운데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었어요. 미국은요, 부모님이 교회로 애들을 데려다 주지 않으면 애들이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리가 멀어요. 이제 땅이 넓으니까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쉽게 말하면 여기가 봉선동이죠. 봉선동에 있으면 애들이 집이 어디냐면 나주, 심지어 무안, 어디야 또 송경리 이렇게 저는 송경리에 무조건. 네. 아직도 광주 송경역 가면 이상해. 뭐가 이상한 것 같다. 거기서 애들이 다 차로 옵니다. 이렇게요. 근데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엄마 아빠가 좀 이상해요. 아빠는 진짜 이상하고 엄마는 더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걔네를 8년 동안 매일 차로 태우고 데려다주고 계속해서 했어요. 계속. 엄마 아빠한테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이상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인간들이에요. 정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아빠가 우리로 말하면 7시 저녁 뉴스에 이름이 딱 나왔어요. 크게요. 청소년 성매매다 걸려가지고. 우리나라는 확실하게 이게 되지 않으면 그 언론에 노출 안 시키는데 미국은요, 인권 같은 거 없어요, 실은요. 바로 이제 영어 표현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사람으로 유추가 되는 인물이다 하면서 얼굴이 나와요. 자막절 없이 바로요. 친구들이 다 보는 TV에 그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 부모 아버지 얼굴이 뜬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지금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한 명이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매번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부모 역할 대신 감당해 줬을 때 첫째는요, 지금 30대인데 시집을 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둘째, 셋째도 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걔네들 인생이 끝날 줄 알았어요. 부모가 너무 이상해서. 여러분, 교사가 열정이 있으면요, 교사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부모가 포기한 아이들도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게 교사의 힘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 열정을 갖는 거. 세 번째,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 마지막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는 교사. 이 순종은요, 실은 상당히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배보다 중요할 만큼 어려운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군산에서 사역할 때 8년 아니다. 연도도 헷갈린다. 9년 이렇게 있었어요. 9년. 저는 군산 출신이 아니에요. 제가 광주에 88년도에 와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그래서 실은 제가 광주에 우리 동생들 다 이렇게 살고 있지만 광주 지리를 잘 몰라요. 제가 살았던 그 동네 빼고는 거의 안 다녀봐서 잘 모릅니다. 군산에 가게 됐는데 여러분, 군산이 좋을까요? 광주가 좋을까요? 자기 도시에 대한 그 자부심이 그렇게 없으세요? 군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디가 좋다고 이야기할까요? 근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군산이 좋다고 별로 안 해요. 애들이 큰 도시로 가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 거기로 사역을 하러 갔었을 때 하나님 부르셔서 갔는데 오래 있을 걸로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때가 되면 옮겨가겠지, 다시 서울로 가겠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컸습니다. 그런데 9년을 머물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못 가게 된 줄 아십니까? 왜 못 가게? 하나님이 잡으신 거예요. 매년 한 여름 지나게 되면요, 큰 교회, 훨씬 큰 교회, 저희 교단을 대표할 만한 교회, 아니 다른 교단 교회에서도 계속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를 좀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매년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매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더 큰 교회로 더 많은 사례비를 받고 가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을까라는 그런 것이 항상 제 안에 이렇게 맴돌게 되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진짜 교회가 웃긴 게 뭐냐면, 연말이 되면 이 목사님 교회 떠난다 항상 소문이 돌았어요. 그게 너무너무 짜증났어요. 실은요. 그래서라도 더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사로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터인데, 이제 지금이 그나마 6월 달이니까 좀 다행이지만, 저를요 11월 달에 요청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교사들 잡아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날 설교는요 무조건 교사들 잡게끔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런 부담은 전혀 없어요. 올해만 교사하고 그만해야지, 그런 분들이 항상 계시죠. 보면 어떤 분들이 교사를 하냐면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요 제일 착한 분들이 교사를 하십니다. 교사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냥 좀 같이 해, 사람이 부족해, 한 명만 오면 돼. 그때 그 꾀임이 넘어가가지고, 그리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연말에 우리 부장님이 오더니 지금 교사가 부족해요, 내년에 5명이나 부족해, 우리 망할 것 같아, 막 이렇게. 그러면 진짜 나 그만두려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 이야기인가요?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집사님 큰일 났어요, 교사 꼭 해주셔야 돼요, 집사님 끝까지 하실 거죠? 그러니까 착하신 분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착함이 아니고요,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순종하는 사람을. 제가 9년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이제 부르신 가운데 지금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교회 지금 또 기독교 대안학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부임해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장 크게 일어난 교회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이 교회에 청년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부임했었을 때는 청년부가 쫄딱 망해가지고 애들 10몇 명밖에 없었는데, 불과 2년 만에 청년부가 100명을 돌파하게 되고, 올해만 새로 등록한 청년들이 거의 한 50명 돼요. 매주 새로 옵니다. 광주 애들도 좀 있어요. 하여튼 전국에서 다 이렇게 애들이 옵니다. 계속해서 청년들이 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 청년들 어떤 부흥과 이 성장의 모습을 누가 질문할 때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준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제가 실은 이제 저희 모교인 총신대학교 지난 3월 달에 학생들 입학할 때 심령대 부흥회, 1년에 가장 큰 교단 이 신학교 학생들의 행사인데, 거기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강사로 가서 3일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예요. 처음에 이 군산 갔었을 때 스타벅스 하나가 없는 거예요. 와, 미국에서 제 삶의 루틴은 제 아내와 함께 그 당시 아침에 스타벅스 가서 같이 제 아내도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노트북 들고 가서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공부했던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낙이었는데, 스타벅스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런 동네. 그런데 하나님이 머물라고 해서 그냥 9년을 순종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지금 올해 우리 교회 회장을 보니까 누구냐면 지금 우리 교회 청년부가 규모가 꽤 커요. 1년에 청년들 가운데 선교지 나가는, 단기 선교로 나가는 애들만 80명이니까 얼마나 이게 조직이 크겠습니까? 회장이 중요한데, 그 회장이 누구냐면 군산에 있었을 때 제가 가르쳤던 고3 학생이에요. 저는 걔가 서울로 올라올 줄 몰랐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 총무 있는데, 애는요 좀 독특해요. 총무는요, 저희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없고 수요 기도회가 있는 교회인데, 수요 기도회가 뜨거워요.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교인들이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청년들이 한 절반이에요. 참여한 학생 회중 가운데요. 앉아서 찬양하는데 혼자 맨 앞에 서가지고 막 찬양하고 있어. 혼자서 뒷사람들 얼굴 안 보이게끔 혼자서.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는 형제예요. 참 귀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제가 군산에 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처음 나온 애예요. 친구의 꾀임에
교회 이쁜 여자 있다고 그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교회 처음 오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데 애가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서 지금 교회에서 KBS 방송국에서 일을 하면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 바라볼 때마다 항상 미안한 마음이 한 가지 들어요. 고2 때 교회를 처음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바로 영접을 한 것입니다. 고3이 되었어요. 이제 교회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수련회와 가족여행이 같이 중복이 돼버린 거예요. 부모님이 안 된다는 거죠. 식구들 아무도 교회 안 다녀요. 지금도 여전히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아무도 안 다녀요. 혼자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애가 이제 수련회 가고 싶은 거예요. 가족여행 가기 싫은 거죠. 그 친구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사님, 정민이 엄마인데 지금 우리 가족여행하고 이 교회 수련회가 겹쳤는데 목사님 이것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이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상당히 화가 났어요. 이제 실은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 이제 교회 처음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이 정민이 잘 모르고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 정민이가 있어요. 이 집사님이 전화한 줄 알았어요. 이런 미친 집사가 다 있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당연히 수련회를 보내야지 지금 무슨 가족 여행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신 차리세요. 아니 가족의 문제를 왜 목사랑 상의합니까? 식구들이 이야기하세요. 확 끊어버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었어요. 이 사실을 이 친구가요, 제가 이걸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는데 그때 들으면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날 실은 그 엄마 옆에 애가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가운데 엄청나게 이 친구가 실망을 하게 되고 마음에 시험이 든 거예요. 아니 이런 목사님이 다 있나. 이 친구의 마음은 목사님이 우리 엄마를 좀 설득하고 달래서 우리 아들 좀 수련회 가게끔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정신 차리라고 엄마가 충격을 받았었다는 거야. 근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수련회 오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이 청년부에서 총무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믿음의 스토리 저희 교회 보게 되면요 엄청난 믿음의 스토리가 많아요. 이 청년들 가운데 제 제자애들이 몇 명씩 있는데 전부 다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 애입니다. 한 친구는 군산에서 학교를 대구로 다녀요. 믿음이 좋아요. 근데 얘네들 대부분이 다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입니다. 고등학교 때 잘생긴 오빠 있다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콕낀 애들이에요.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애가 이제 청년부 올라갔는데 교사로 섬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야, 니네 아빠 무서운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너 되겠어? 너희 아빠 너 수련회도 잘 안 보내줬던 이 아빠잖아요. 이 친구를 아빠가 수련회 안 보내주는데 누가 보내겠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군인 집사님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이 친구 담임이었어요. 그리고 군복 입고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쫄아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스토리가 다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대구에서 몰래 오겠다는 거예요. 몰래 대구에 있다고 하면서 야 군산이 코딱지만이 좁은데 너 안 걸릴 것 같아. 내가 볼 때 무조건 걸린다. 딱 걸렸어요. 근데 애들이 뭐냐면 걸리고 나서 불이익이 발생하면 저한테 꼭 전화를 해요.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연아 잔디는 밟힐수록 더 잘 자라. 그냥 걱정하지 마. 너 충분히 갈 수 있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 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믿음의 스토리들, 이런 어떤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다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봤더니 그때 순종했을 때 제가 만약에 1년 하다가 아유 더 이상 못하겠다. 힘들다. 빨리 서울로 가야지. 큰 데로 가야지. 그랬었더라면 지금의 청년부의 열매는 저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 아이들 맡은 교사로서 섬기고 있으실 테인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반 아이가 한 명일지라도 우리 교회 아동부 애들이 몇 명 없을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면서 지킬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명의 교사예요. 소통과 열정과 순종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일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그 한 명의 교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 시대에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선생님들이신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아동부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 한 명의 교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이들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선생님 되게 하여 주셔서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셔서 그런 가운데 이번 여름에 다시 한번 놀라운 열매들, 놀라운 역사들 교회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이런 한 명의 교사들이 계속 교회들 가운데 더 많이 발굴되고 생겨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축도 이렇게 바로 하시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이 한 명의 교사가 되길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나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